17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9장 1절부터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9장 1절부터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고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의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아멘. 2차 세계대전 중에 어떤 젊은 비행기 조종사가 한 여성과 펜팔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쟁이 주는 허무함 그리고 출격할 때마다 느끼는 불안과 긴장이 있었지만 이 조종사는 그 펜팔 여성이 보내주는 편지 때문에 삶의 위로와 용기를 가지곤 했습니다. 드디어 전쟁이 끝나고 두 사람이 만날 약속을 했습니다. 그는 기차를 타고 이제 약속한 역에 내렸습니다. 어떻게 약속을 했냐면은 기차 그 대합실에서 꽃을 한 송이 들고 있기로 했습니다. 얼굴을 모르니까 꽃을 들고 있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대합실에 딱 들어가 보니까 그 조종사가 생각했던 여자가 아니고 뚱뚱한 여자가 대합실에서 꽃을 들고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보니까 아줌마처럼 보인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걸 그냥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조종사가 고민을 한 것이죠. 그래서 약속을 했잖아요. 대합실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조종사가 이제 그녀에게 다가가서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그 순간 그녀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웬 멋쟁이 아가씨가 내 손에 이 꽃을 지어주면서 누군가가 말을 걸어오면 저 건너편 식당에서 기다리고 있다고 전해달라고 하던데요. 이렇게 아주머니 같은 아가씨인지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의 약속이라는 단편 소설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얼마나 신실하게 지키는가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그 약속에 신실하게 지키고 있습니까?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은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그 제단 위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노아가 드린 제사,
노아의 예배를 받으시고 난 다음에 노아와 세운 언약의 내용입니다. 이 노아 언약의 전제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그 회복된 관계가 이제 언약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노아와 언약을 맺으십니다. 8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노아 언약의 특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노아 언약은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언약을 세우시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래서 노아 언약은 하나님과의 언약이고 하나님이 언약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노아 언약은 일방적인 언약이다라고 봅니다. 고대의 언약의 특징은 일방적인 언약이 아니라 양자간의 쌍방적인 언약이었습니다. 그래서 근동에서 언약을 맺을 때에 대왕, 그러니까 힘이 강한 나라의 왕은 주라고 불리고 작은 나라, 그러니까 속국이 되는 작은 나라의 그 속국의 왕은 종으로 불렸습니다. 그래서 정복자인 대왕하고 피정복자인 속국 간에 이 체결되는 언약이 바로 종주권 언약입니다. 이 종주권 언약은 뭐냐면은 속국 왕이 대왕에게 반드시 해야 할 의무 규정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있어요. 속국 왕이 전쟁이 일어났을 때 대왕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대왕에 대한 중상모략을 들었을 때는 듣는 즉시 그 대왕에게 보고를 해야 됩니다. 또 속국왕은 도주한 노예들이나 피난민들을 감추어 주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그 대왕에게 방문하여 조공을 바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고대 근동의 언약은 힘이 약한 나라의 왕은 힘이 강한 나라의 왕을 주인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 언약은 하나님과 인간이 서로 동의하거나 속국 왕인 인간에게 의무가 부과되는 그런 언약이 아닙니다. 그래서 노아 언약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약속하신 언약입니다. 자, 말씀 한번 보세요. 9절 한번 보세요. 9절 이렇게 시작하죠.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자, 11절 한번 보세요.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자, 그리고 15절도 보십시오. 내가 나와 너희와 민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자, 9절, 11절, 15절은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내가가 누구죠? 내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겠다는 거예요. 노아와 언약을 맺고 노아의 후손과 언약을 맺고 나아가서는 육체를 가진 모든 짐승과도 언약을 맺겠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노아 언약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은 노아의 형편도 상황도 보고 언약을 맺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편에서 그냥 나 너와 언약을 좀 맺고 싶다라는 거. 나 너희 가족과 너희 후손과 좀 언약을 맺고 싶다는 거. 일방적인 언약이에요. 그래서 이 노아의 언약은 무조건적 은혜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노아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 노아가 언약을 맺을 만한 뭐 잘한 행위가 있는가, 선한 것이 있는가를 본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노아를 향해서 내가 너와 함께 언약을 맺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는 하나님과 언약 맺을 만한 자격이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지 않은 18절 이하의 내용을 쭉 보시면 노아가 농사를 짓는데 포도나무를 심어서 포도주를 나중에 만들게 됩니다. 근데 노아가 그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장막에서 벌거벗은 채 누워 있게 됩니다. 이걸 보면 노아가 죄 앞에서 그냥 힘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노아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저 노아에게 있어서 뭔가 언약을 맺을 만한 어떤 선한 행위가 없다라는 것이죠. 자, 한번 봅시다. 우리도 노아처럼
이렇게 연약할 때가 있습니까? 연약하여 넘어지고 연약하여 무너질 수밖에 없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노아의 연약함을 아셨던 것처럼 우리의 연약함도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노아를 찾아오셔서 그와 세우신 언약을 세우신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비록 우리 안에 하나님과 언약을 세울 만한 선한 것이 하나도 없더라도 하나님은 오직 은혜 안에서 우리와 관계 맺기를 원하십니다.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가 은혜 받기 전에 상태가 뭐냐 하면 죄인이었습니다. 어떤 상태였냐면 하나님의 영광과는 동떨어진 그런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또한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도 참여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 죄인에서 의인이 되었어요. 자, 죄인에서 의인이 되면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었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누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죄인인 우리가 의인 되게 한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무엇으로 우리가 죄인에서 의인 되었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서 떠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 안에 거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언약입니다. 자, 둘째, 노아의 언약은 우주적인 언약입니다. 언약의 범위가 노아 한 사람 또 노아의 8명의 가족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포괄적입니다. 자, 9절과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자, 지금 노아 언약이 노아뿐만이 아니라 그 노아의 뒤를 이은 후손들에게 그리고 모든 생물까지 다 포함됩니다.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후손에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창조 질서를 보존해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자, 여러분,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방주에서 나왔을 때 세상은 홍수 심판을 받은 후였습니다. 아마 세상은 공허하였고 비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이것을 명령합니다. 창조 질서 회복, 창조 질서를 회복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1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자, 7절도 보세요. 동일한 내용이 반복되고 있어요. 7절도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며 그 중에 번성하라 하셨더라. 자, 창조 질서를 회복하라는 겁니다. 세 가지예요. 생육, 번성, 충만. 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전에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도 이 명령을 주셨죠. 누구에게 주셨어요? 아담에게 주셨죠.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보십시오. 생육, 번성, 충만. 창세기 9장 1절과 7절에 반복해서 생육, 번성, 충만이 나오죠. 하나님은 아담에게 생육, 번성, 충만이라는 창조 질서에 대한 명령을 주셨다면 노아에게는 그 창조 질서를 회복하라라는 명령을 주신 거예요. 자, 하나님은 사람들과 바른 관계를 맺고 풍성한 교제를 갖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뭐가 들어왔냐 하면 죄가 들어왔어요. 그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죄가 들어오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깨어져 버렸고 교제가 멀어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홍수 이후에 하나님은 노아에게 그 창조 질서를 회복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은 노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셨을까요? 아담을 향해 하나님이 가졌던 기대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후손들과 바른 관계를 맺고 싶었고 그들과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자,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 또 하나님과 풍성한 교제를 갖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사람이 창조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와 바른 관계를 맺기를 원하고 또 우리와 풍성한 교제를 갖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온 땅에 예배가 심겨지기를 원하시고 모든 곳이 예배자로 가득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이 거주할 수 없는 공간을 거주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드신 이유가 뭐냐면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가 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하신 이유입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에게 창조 질서를 회복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창조 질서의 회복은 곧 예배의 회복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면 이 질서가 회복되게 됩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야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둘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먼저 묵상할 수 있는 것이죠. 창조 질서의 회복이 필요하십니까? 그러면 먼저 예배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를 회복하면 하나님이 1순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2순위는 뭐냐? 다른 사람이에요. 3순위는 바로 여러분이에요. 예배가 회복되면 그렇게 질서가 바로 잡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노아에게 모든 동물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셨습니다. 자, 2절 한번 보십시오.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려니 이것들을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땅의 짐승, 공중의 모든 새, 땅에 기는 모든 것, 바다의 고기가 이제 사람들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모든 살아있는 동물들을 이제 먹을 수 있도록 하십니다. 한 가지 노아에게 금지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동물은 먹되 그 동물들을 피채 먹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걸 또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선지국을 먹어야 되나, 순대를 먹어야 되나, 사슴피를 마셔야 되나 그런 고민을 하실 텐데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생명은 거룩합니다. 5절을 보시면 피를 말할 때에 뭐라고 말하냐 하면은 생명의 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홍수로 인해 모든 생명이 멸절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생명을 소홀히 여겨 생명을 죽이는 일이 사소한 일로 여겨져서는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살인하지 말 것을 명령하십니다. 6절입니다. 다른 사람이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이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사람은 누구나 다른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죽이는 것과 같은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살인적인 행동이 되기 때문입니다. 현대인들은 이 사람의 생명, 인명을 경시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취준생들, 그리고 수능이나 또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들이 그들이 계획대로 뭐가 취업이 안 되거나 또 성적이 안 나올 때 이런 이야기를 한답니다. 저 윗동네에서 하는 이야기예요. 어떤 얘기를 하냐 하면은 오늘 한강물 따뜻하냐 그 이야기를 한답니다. 한강으로 뛰어내리겠다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인구의 비율이 폐암, 간암, 위암
이것을 앞질렀습니다. 자살로 생명을 마감하는 사람이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보다 더 많습니다. 나아가 우리나라에서 자살로 사망한 사람의 수가 과거 이라크 전쟁,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사망한 사람의 2배에서 5배까지 이른다고 합니다. 사람이 만일 온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여러분, 자살을 거꾸로 하면 뭐가 되죠? 크게 한번 해봅시다. 뭐가 되죠? 뭐라고요? 역경을 거꾸로 하면 뭐가 되죠? 역경, 경력이 되는 거예요. 역경. 아이고 힘들다, 내 힘들다, 내 힘들다, 내 힘들다를 거꾸로 하면 뭐가 되죠? 이거는 빨리 안 됩니까? 4글자라서. 이게 됩니다. 보세요. 거꾸로 한번 읽어보세요. 내 힘들다잖아요. 근데 거꾸로 하니까 뭐죠? 다들 힘내. 아이고 힘들다, 아이고 힘들다 할 것이 아니라 우리 다 같이 힘냅시다. 자, 인사하십시다. 다 같이 힘냅시다. 예. 아이고 힘들다, 아이고 힘들다 하면 안 돼요. 다들 힘내, 다 힘내십시다. 자살은 살자예요. 역경은 삶의 경력이에요. 그리고 아이고 힘들다, 아이고 내가 힘들다, 이것은 다 힘냅시다. 다들 다 힘내라는 그런 격려로 우리 조금만 생각을 바꾸면 될 수 있는 거죠. 세 번째 노아 언약은 영원한 언약입니다. 우리 함께 12절을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합니다. 뭔가 불확실한 게 아니에요. 뭔가 이렇게 바뀌는 것도 아니에요. 변경 가능한 것도 아니에요. 언약의 시작과 언약의 성취가 오직 하나님께로 말미암기 때문입니다. 노아의 언약이 영원하다는 것을 보여준 한 가지 증표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무지개예요. 13절 보십시오.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비가 온 후에 무지개가 수평선 위에 들이우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거하는 표징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지개를 통해서 앞으로는 다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노아 시대 이후에 사람들은 이제 비만 오면 걱정이에요. 뭐 보고 놀란 가서 뭐 보고 놀란다고요? 자라보고 놀란 가서 뭐 소뚜껑 보고 놀랍니까? 이제 비만 오면 아이고야 홍수 심판이네. 얼마나 가슴을 조마조마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비가 와도 내가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무지개를 보여주신 거죠. 그럼 무지개가 영어로 뭐죠? 레인보우예요. 레인보우. 레인은 비입니다. 비. 그리고 보우는 활이에요. 무지개라는 안에 어떤 이미지가 있냐면 비의 이미지와 심판을 상징하는 활의 이미지가 같이 복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지개를 다른 말로 심판의 활 이렇게도 부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무지개 심판의 활이 더 이상 두려움의 이미지가 아니에요. 이제는 아름다운 무지개가 나타나 평강을 주고 평화를 주고 마음의 안정감을 주는 하나님의 약속으로서의 이미지로 다가오는 것이죠. 우리는 비를 몰고 오는 구름을 볼 때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두려워할 필요가 없냐면 구름 안에 하나님이 무지개를 숨겨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구름이 땅을 덮을 때 홍수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름만 보는 것이 아니에요. 구름 속에 감추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무지개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먹구름 같은 두려움의 그 구름이 짙게 깔려도 우리 인생 가운데 참된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늘에 뜬 아름다운 무지개를 볼 때마다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 하나님께서 노아와 맺은 그 언약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약속하신 그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는 물로 세상을
멸망시키는 심판은 없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노아와 언약을 맺은 하나님, 한 번도 실망시키신 적 없으시고 변함없이 그 약속을 지켜오셨습니다. 무지가 있는 한 노아의 언약은 노아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도 영원토록 기억됩니다. 16절입니다.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의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무지개는 노아에게는 언약의 증거가 되지만 하나님에게도 노아 언약을 상기시키는 증거가 됩니다. 무지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과 맺은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십니다. 무지개는 노아와 땅이 모든 생물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언약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노아와 세운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오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에도 신실하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약속하신 하나님은 미쁘시기 때문입니다. 약속하신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약속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한 것을 반드시 주신다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하나님의 성품은 늘 신뢰할 만한,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항상이고 지속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신실하지 못하고 지속적이지 못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취소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는 회전하는 그림자가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늘 바뀌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빛들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노아에게 영원한 언약으로 신실하셨던 하나님, 우리에게도 신실한 하나님 아버지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언약을 세우시고 그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팀 나와 주십시오.